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가장 복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수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 3장 전체를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호세아에 대한 설명은 1장 1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한 줄로 요약되어 있는데요. 우시아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에리의 아들이고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인 이 브에리도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인 호세아도 약 주전 8세기 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죠. 그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활동을 막 시작하던 그 시대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수완이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리던 그때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었죠. 경제적인 르네상스 시대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이만큼 부흥할 때가 없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야말로 찬란한 어떤 발전과 그리고 살만하고 편리한 세상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을 24절 이하에 보면 그 여로보암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냐면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분명히 그 세상은 그가 다스리던 나라와 정치와 경제는 기본적으로 살만한 세상, 편리한 세상, 좋은 세상이었지만 성공적인 시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 북이스라엘의 신앙과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느냐? 그는 호세아서 2장과 4장 이하를 쭉 보다 보면 잘 드러나 있죠.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열정은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했죠. 이스라엘이 약해서 그를 도와주던 나라가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찾아오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덜 똑똑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 삶에는 실패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또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도 그들은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들도 숭배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때에 숭배했던 우상들의 이름만 다 열거를 해도 16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바알과 아세라를 포함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 옆에 바알의 제단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우리가 알다시피 번영의 신 아닙니까? 그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는 집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는 사람 없겠죠. 자기 집에 혹시 불상이나 우상의 제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사실은 세상의 번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실은 이 세상의 부와 물질을 더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는 함께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섬겼습니다. 북왕국 시대로 추정되는 한 동상을 발견했는데 그 동상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에 이 종교 혼합주의가 극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나무들 앞에서 점을 쳤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면 나무들에게 앞니를 묻고 또 무엇을 선택이 될지 또 고민을 묻고 그렇게 했죠. 바알의 제사 가운데 항상 술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술의 향연은 결국 음행과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졌죠.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 곳곳에 그러한 음행과 간음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대가 악할수록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죠. 당시에 그러면 제사장이 없었느냐?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성경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무엇보다 거룩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타락과 제약을 주도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주도하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다른 선지자가 선포했듯이 호세아 역시도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와 조금 구별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더욱더 강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는 이것을 말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이것을 자신의 그 가정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그 비극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참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동의어 같은 의미의 단어고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단어가 바로 같은 의미의 단어이죠. 즉 그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타락하는 우리의 인생들과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있어서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이란 것은 소중한 것이겠죠. 이게 결혼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야. 눈은 크고 고는 옷도 가고 입은 앵두와 같고 얼굴은 완전히 피부도 좋고 키도 크고 여러 가지 이상형을 그릴 수 있겠죠. 그만큼 사랑하고 함께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평생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이것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는 선택의 어떤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여러분 입장에 호세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둥이 남편을 맞이해라, 그리고 음란한 가늠한 여자를 맞이해라.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허용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곧 바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이 무너졌다는 명령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인 고멜과 결혼하지요. 그리고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의 아들 3명의 이름은 각각 이스라엘과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입니다. 1장을 보면 잘 기록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로루하마는 더 이상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로암미라는 것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로가 붙으면 부정어가 되거든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계속 나의 백성이라 불렀는데 얼마나 그들이 죄악이 많으면 그들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경고 뒤에 하나님께서는 곧 회복의 말씀을 주시지요. 호세아서 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흩으시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리고 함께 모이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한 우두머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로암미라는 것에 대해서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호세아서 2장 1절에 보면 로암미와 로루하마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너희 형제에게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라 하겠다, 나의 백성이라 하겠다.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긍휼히 여기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그 연장선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아래에서 이 결혼 생활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아들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즐겁고 행복하고 또 알콩달콩 살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혼 생활은 다시 한번 파경을 맞게 되죠. 호세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니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좀 알콩달콩하게 사는 그 그림을 그렸더니 이제는 뭐라 얘기하냐면 더 이상 저 고멜은 내 아내가 아니다, 더 이상 나는 저 여인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음란함을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그 음란함 때문에 결혼을 해놓고도 그녀의 음행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니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뜻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음행을 했다고요?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겠다. 그 사람이 뭘 주는데요? 오늘 이 열거했던 것들이 있죠. 이 열거했던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난 저 사람을 따라간다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떡과 물과 삶과 기름, 술들을 준다는 그들이야말로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이것이 고멜의 착각이었고 이것이 고멜이 가지고 있던 무지함이었고 그리고 그녀의 제약이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사실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달려가는 것은 저 세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몰라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게 그리고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저 밖에 있는 저것이, 저 밖에 있는 저 사람이, 저 있는 저 환경이 나를 더 사랑한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나를 더 기쁘게 해줄 수 있다. 착각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고멜의 그 모습과 그 실패 가운데서 이제 이 호세아의 선택이 남았죠. 음행하던 우리가 표현하자면 창녀였던 그 고멜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아내로 삼았는데 이제 아이까지 다 놓았는데 다시금 음란의 길로 제약의 길로 집을 뛰쳐나가는 그녀를 보며 선택의 길목이 남았겠죠. 그 선택의 길목에 서 있는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건포도 과자라는 것은 추수한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바치던 것이죠. 어디에 바쳤습니까? 우상에게 바쳤다는 거죠.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즐긴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너도 또 가라는 것입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음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녀를 다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녀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음행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가만히 있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돌이키고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요구하시는 게 희생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고멜은 돌아오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좋다고, 여기에는 떡이 있고 기름이 있고 옷이 있고 즐길 거리가 있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돌아올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가서 그녀의 마음을 돌이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던 때가 바로 이럴 때였죠. 우리가 예수 믿을 준비를 다 하고 주님을 만났던 거 아니죠.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하고 있을 때, 아니 아예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연약한 가운데 있을 그때에, 어떠한 마음에 어떠한 삶의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고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왔고요,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악독함과 시기와 그리고 죄악이 가득했었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호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또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에게 갈 뿐만 아니라 가서 자신의 사랑을 배신하고 음행을 일삼은 그녀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간다는 것은 할 수 있겠죠. 용기를 내서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안 좋은 일로 다퉜다. 그래서 다퉜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가서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 가운데서 행음하던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자격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과 혼인하고 한 가정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지요. 예수 믿고 이젠 다시금 나는 죄의 길에 서지 않겠다 해놓고는 또 그 죄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아들까지 놓았던 고멜이 뛰쳐나가서 또 다른 세상의 것을 구하고 또 세상의 다른 남자를 찾았던 것처럼 그 남편인 호세아에 대한 마음과 삶의 정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직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겠죠. 신부로서 지켜야 될 마음과 삶과 믿음의 정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무엇이 들어와서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호세아는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씀하죠. 사랑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에는 항상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구절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는데 왜 대가를 치러야 되겠습니까? 호세아는 고멜의 남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대가를 치러야 될 형편 속에 고멜이 지금 처해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멜이 아마도 노예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냥 성적인 그것을 접대하기 위한 노예처럼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앞뒤가 맞습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우리가 노예를 데리고 올 때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은 30세겔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에 근거해서 노예 몸값이 은 30세겔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세겔이라는 것은 한 에바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근데 한 호멜이라는 것은 10에바고 오늘 본문에 있는 한 호멜 반이라는 것은 15에바를 얘기합니다. 즉 15세겔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 은 15과 이 15세겔을 합치면 은 30세겔이 되는 것입니다. 은 30이라는 것, 이 모티브는 예수 그리스도께까지도 이어지죠.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우리에겐 공짜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그것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돌아온 그녀에게 이제 이 호세아가 건면하는 말씀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와서 돌아온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은 이제 음행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순결과 정절을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성에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이 주인 삼은 것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겨왔던 것들 내려놓으시고 계십니까? 아마 내려놓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금 돌아서면 그것을 주워 담고 있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잘 내려놓고 차곡차곡 잘 내려놓고 집에 갈 때 그거 차곡차곡 다시 담아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오늘도 제가 세례 교육하면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정말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끊임없이 뛰쳐나가고 자기가 주인 되어 아까도 봤지 않습니까? 내 떡과 내 물과 내 기름과 다 자기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생각할 때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호세아서는 너희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끔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음행하지 말고 더 이상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권면의 말씀은 뭡니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하나님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두 가지 메시지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두 번째는 돌아온 그대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저는 호세아 메시지가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정말로 즐겁습니까? 아니면 얼마 전에 방해했던 캐슬 모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즐겁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즐거운 시간에, 그리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에 자신의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고 내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를 보려면 나의 시간을 내가 어디 쓰고 있고 나의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많겠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게 많을 것입니다. 주부들은요, 집에 일을 끝나지 않는 주부 집안 일을 한다고 많은 시간을 보내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나에게 시간이 났어요. 그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내게 주신 물질은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나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도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4절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5절은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그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이 온다면, 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온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이게 하시고 그의 은총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실패와 큰 제약 가운데서 낙심하기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신실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잘 기록되어 있는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이 뜨겁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실로 우리에게 행복과 승리와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기고 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행음함과 영적인 간음함과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무너뜨려 달라고,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 오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참 행복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며 포기치 아니하시는 사랑이며 변함이 없는 사랑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주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해서 자꾸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고 하나님을 향해 영적인 간음을 행악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 삶의 우상을 쌓으며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주의 말씀과 그 근면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살아계심을 분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